사사기 내용을 보면 많은 인간 군상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사사기에 등장하는 인물 군상들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시대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들의 양상을 거기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똑같이. 너무도 덥고 열사병으로 온열 환자들이 폭죽을 하고 당국에서는 쉬쉬하면서 통계를 내고 있지 않지만 지금 벌써 코로나가 다시 국정을 해가지고 어디를 가야 될지 사람 모이는 곳에 가는 것도 이제 쉬쉬하고 끌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직하게 통계를 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추측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뭐 10배다, 뭐 50배다, 뭐 어디서 누가 죽었더라 이상한 소문이 막 돌고 이런 걸 잠재우려면 당국이 투명하게 관리를 하고 정책을 발표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문이 소문을 낳고 지금 굉장히 흉흉합니다. 그래서 옳은 길을 찾자. 그래서 바른 일을 내가 실천해야 되겠다. 막 여기저기서 들고 일어나는데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힘을 보태야 되고 저기도 내가 관심을 가져야 하니까 이게 어디서 어디까지가 진짜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소문인지 이것도 또 놀아나는 것 같아서 조심스럽기도 해요. 그래서 이럴 때 뭐 파리에서는 운동으로 금메달 소식도 좋은 소식도 있지만 또 어디서는 뭐 지진이 나고 복잡한 소문도 들리고 살아가는 게 이렇게 우리가 휘둘리면서 삽니다. 좋은 소식과 흉흉한 소식과 걱정이 되는 소식과 희망적인 소식이 막 뒤섞여 있는 현실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여기에 맞추고 저기에 휘둘리고 살다 보면 어느새 세월이 지나서 내 삶의 모양이 되어 버렸더라고요.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심을 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그 중심점이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뜻을 두고 하늘에 우리의 적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는 하늘 사람으로서 사는 법을 시정 놓치면 안 되는데 그것을 가물가물 놓치다 보면 내가 믿음의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가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휘둘리며 살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이 사사기에서도 보는 대로 그렇게 사니까 중심 없이 세상에 휩쓸려서 세상 정의를 찾다가 세상 연대하에 운동하다가 또 세상 옳은 일을 하면서 산다고 살았는데 나중에 가다 보면 끝까지 따라가다 보면 황망한 허전함이 돌아올 때가 있잖아요. 옳은 일을 하고 불편한 일을 감수해도 거기에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의미가 사람의 일에 의미를 두면 나중에는 허전함이 돌아옵니다. 어떤 일을 해도 어떤 일에 연대해서 해도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에 이게 같이 가미가 되어갈 때 다시 말해서 그 일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었다고 할 때는 그 일에 힘들어도 그 일이 벅차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늘 사람으로서 제대로 살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확인을 받는 기쁨이 충만할 텐데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면 그냥 우리는 한 세상 살다가는 공간 인생을 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 하늘 사람들이 사는 법에 대해서 오늘 메시지를 준비하여 전합니다. 구원을 얻은 우리는 현실에서 침노에 들어오는 이 천국을 내가 현실에서 어떻게 살아내는가 항상 이것이 우리의 도전이고 또 내 스스로에 대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사사기에는 바로 그러한 삶의 고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공적으로 살았던 사람의 이야기와 또 그렇게 살려고 했었지만 어느새 세상에 휩쓸려 살고 있는 참담한 실패의 인물도 함께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난 이후의 삶이 기록된 것이 사사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이야기는 현실로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고 교회라는 것을 알아서 믿음을 생활을 하게 되는 입문의 과정에 들어간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이죠. 우리 이야기입니다. 교회 이야기, 사사기 이야기는. 우리는 하나님의 땅에 들어왔잖아요.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모양을 사사기가 그려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약속의 땅은 궁극적으로는 또 상징적으로는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구원받은 현실을 살고 있는 우리가 이 현실 세계에서 가끔 경험하는
하늘나라의 정서들, 하늘나라 사람으로 사는 이 땅의 내 벅찬 기쁨 같은 거, 그것이 잠깐 보여주는 현실의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은닉되어 있는, 감추어져 있는 천국의 비밀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라면 경험될 때가 있잖아요. 그 기쁨, 바로 그것을 여기 가나안 땅으로 상징되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알고 살아가는,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내 삶에 심루에 들어오는 천국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살아가는 여정에서 어떤 전쟁을 치르고 또 어떤 방식으로 치러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또는 교훈을 우리가 공부했던 사사기에서 얼마든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마치 사사기에서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구절이 있잖아요. 마치 후렴구처럼 반복되는 어구. 오늘도 읽은 본문에 보니까 끝부분에 나오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집안 이야기가 소개되지 않습니까? 이 미가라는 사람 이야기가 누구 얘기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사람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어려운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들어간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활 속에 소개되는 미가 이야기가 너무 낯설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슨 신상 이야기가 나오고, 신상이 너를 복줄 것이다 하고, 거기다가 여호와까지 언급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신상을 세움으로 인해서 이 신상이 너를 복주실 것이다. 어머니 이야기가, 자식의 성공을 바라는 어머니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게 어떤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우상하면은 점쟁이 집을 찾아간다든지, 또는 산에 가서 높은 영험한 바위 앞에서 비나이다 또는 거기 돌탑을 쌓는 이야기, 이런 것에서 우상 숭배 이 개념을 떠올리는데, 우상 숭배가 도대체 어떤 게 우상 숭배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 숭배는 목신이나 바위신이나 별신이나 또는 기둥을 세워놓고 거기에 정성을 들이는 이 행위를 우상숭배라고 하지 않아요. 우상숭배는 하나님보다도 자기 자신을 더 위해서 하는 행위를 우상숭배라고 해요. 여기 미가 집안의 이 이야기는 뭡니까? 이 우상물이 너를 축복해 줄 것이다. 자기를 위한 이야기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은을 녹여서 금을 녹여서 이 신상을 만들면 이 신상을 만드는 물질을 투여한 너의 정성을 보아서 이 신상을 만든 너의 정성을 보기 때문에 이 신상이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누구에게? 너에게. 그 어머니의 이야기잖아요. 자기들 이야기잖아요. 우상숭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오늘날로 바꿔 얘기하면 교회에 다니고 있는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지경이 되었느냐? 그냥 섞여서 현실에 맞게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어머니가 그렇게 말하면 자식이, 어머니 그것은 율법에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의 백성에게 답지 않는 언어를 어떻게 어머니가 할 수 있어야, 자식이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식도 당연히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 어머니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나는 틀렸어도 내 자식은 제대로 여호와 앞에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셨다면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도 그렇게 말해요. 이미 그 어머니도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 그런 환경에 살았다는 것이죠. 그 말이, 그 행위가, 그 언어가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 행위라는 이 개념, 의식, 문제조차도 없게 되어버린 이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이죠. 세상에 휩쓸리고 적당히 내가 묻어가다 보면 내가 이 행위가, 이 결정이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 행위가 된다는 문제조차도 느끼지 못한 상황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똑같은 말이 믿음의 사람들 사이에서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종교관에 대해서, 교육관에 대해서, 세계관에 대해서, 가치관에 대해서 자기 옳은 대로 생각하고 자기 옳은 그 포맷을 만들어 놓고 그 포맷에 맞지 않는 설교를 하면 그 목사 이상한 목사라고 하고 그런 교회 이상한 교회라고 점수를 매기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여행 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하잖아요. 쇼핑 다니듯이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보고 또 어떤 교회도 가보고 장로교회도 가보고 감리교회도 가보고 침례교회도 가보고 그렇게 자기 홈에서 가지고 자기한테 맞는 설교를 하는 목사를 찾아다니는 교인들이 이 시대에 이렇게 많대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대요. 이런 말을 왜 할까요? 이 사사기를 기록한 사람이 신학자들은 아마 사무엘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무엘.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서 살아야 할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이 앞으로 가야 할 방향 뒤로 물러내야 될 결정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했어요. 광야 때 그렇게 했잖아요. 구름 기둥에 가면 전진하고 불 기둥에 서면 거기서 멈췄습니다. 이스라엘의 중대한 문제를 결정하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어떤 지도를 하시는지 이 결정을 누가 받아냈습니까? 제사장들이 받아냈습니다. 그 말은 곧 이스라엘은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이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부터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사라졌습니다. 불 기둥도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까? 그 역할을 이스라엘 사사가 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인생을 자기가 주인이 돼서 살려고 하는 기미를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러다가 결국은 그 기미가 그 기질이 어디까지 발현이 되었느냐. 나중에 사무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찾아와서 이스라엘의 유력자들이 우리도 이웃나라처럼 우리를 다스릴 왕을 세워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얼마나 당혹했겠습니까? 아니 이스라엘 너희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그 하나님이 나를 세워서 당신의 신탁을 주어서 너희들의 결정을 하게 했는데 뭐 왕을 따로 세워달라고? 사무엘이 굉장히 괘씸했죠. 이 이스라엘 이것들이 약속의 땅에 와서 태평성대를 누리니 이제는 마음이 녹아가지고 가나안 문화를 좋아하는구나. 이것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다르게 살라고 하는 여기다 몰아 넣어줬는데 여기서 이웃나라의 문화와 이웃의 풍습을 따르려고 하는구나. 괘씸했습니다. 그래서 왕을 하나님으로 삼아 살아야 할 이스라엘이 왕을 따로 세워달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소위를 괘씸하게 여겼던 사무엘이 사사기를 썼으니 그 사사기에 언급되고 있는 이스라엘 상태를 어떻게 썼겠습니까? 저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음으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대로 옳게를 행하고 있구나 이렇게 썼던 것이죠. 그래서 신학자들이 사사기에 언급되어 있는 이스라엘이 굉장히 부정적이잖아요. 그 이스라엘이 왕을 찾았기 때문에 저들이 저 모양이 되었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자를 사무엘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 사사기를 통해서 그 지경까지 이르게 된 이스라엘을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사기 이야기에서 인간의 불건함을 읽을 수가 있고요. 이 사사기 속에서 인간의 무력감을 적나라하게 보게 됩니다. 아울러 그런 인간의 불가능함과 인간의 무력감, 인간의 실패, 인간의 실수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당신의 은혜로 덮어주는 이야기도 함께 보게 됩니다. 이단 이 이야기는 인간의 실패, 인간의 비겁함, 인간의 불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실패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는 사사기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또 사사기에 언급되는 이스라엘의 그 불의, 이스라엘의 실패, 이스라엘의 그 만용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실은 우리 인간들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를 통해서 나의 허물을 발견하게 되고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왕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사실은 성경 속에서 선포되는 출발적인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된 이스라엘까지 어떻게 이어지게 되었을까요? 약속의 땅 거기 들어가면 하나님의 신천 신제가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역시 인간 집단이 들어가니 거기도 별반 다를 바 없는 땅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성경 전체 이야기를 하나로 묶는 주제를 뽑으라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언약이라고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언약. 신약에서 구약으로 또는 구약에서 신약으로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언약이 주제로 중심 주제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 언약 내용을 한 문장으로 표현해 놓은 것이 출애굽기 19장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옮겨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주제, 이게 구약에서 신약까지 계속 일관된 주제로 흐르는 이야기입니다. 이 언약이 창세기에서는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건으로 주어졌던 것이죠. 거기서도 얘기 요지인즉 뭡니까?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에 순종하는 것이 너희가 영생나무, 생명의 나무를 먹고 영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잖아요. 결국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하게 될 것이다. 이 언약이 창세기에서부터 흐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한다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우리는 이 순종이라는 말을 들으면 아버지 말씀을 잘 순종해야 된다, 어르신의 말씀에 잘 들어야 된다, 이런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습득된 개념으로 자꾸 대비를 시켜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말의 의미를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 없는 분인데 없잖아요. 실체가 없잖아요. 그런 거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순종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을 이해를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뭐죠? 이 계명대로 산다는 것을 이해를 했어요. 계명에 순종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으로 사람들이 해석해왔고 우리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못 읽은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 관계 속에서 순종의 개념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대리시키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구체적인 의미는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제시한 율법 몇 가지 항목을 정확하게 지키고 철저하게 지킨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이냐? 하나님 앞에서 먼지에 불과한 내 실체를 인정하고 한계를 알고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그렇게 그것을 인지하고 깨닫게 되어서 비워진 내 그릇에 하나님이 담기는 상태,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에요. 그래야 비로소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백성,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하늘 백성물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러한 상태를 가리켜서 살아있는 상태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렇지 못한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을 죽은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존재한다는 것이 뭡니까? 살아있다는 것. 이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되어서야만 표현할 수 있는 말들이에요. 그런데 피조물인 우리에게는 나는 존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그럴 가능성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가능성,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에게는 하나님, 즉 창조자의 능력이 그쪽에서 우리에게 와야만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쪽에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고 그쪽에서 우리에게 가능성을 열어줘야만 우리는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쪽에서 우리 삶에 개입해야만 가능한 것, 바로 그것이 구원 사건입니다. 인간의 가능성을 부수고 하나님 앞에 엎어지게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 불순종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처음부터 있어 왔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 동산에부터 시작된 인간의 불순종, 거기서 인간은 하나님께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순종이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실체, 자기 한계를 아는 것, 창조자 앞에서 나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자기 한계를 아는 것, 이것이 순종인데, 동산의 인간이 어떻습니까? 마귀에게 흔들려가지고 나도 저 과일을 먹으면 신처럼 될 수 있다는 그 착각에 빠졌잖아요. 신처럼 왜 되려고 하죠, 인간이? 왜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습니까? 마귀에게 준동되어서 헛망상에 사로잡혔기 때문이었습니다. 피조물은 피조물이지 창조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창조자가 될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이 마귀의 유혹에 흔들려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던 전 역사가 인간의 역사였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사태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반드시 죽으리라. 그 약속 때문에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의 그 다음 이야기가 뭡니까? 돌연 짐승 가죽 이야기가 등장하고 그것으로 인간의 죽음이 면하게 되는 이야기가 전개되잖아요. 이후에 이것이 하나님의 이야기, 이게 창세기 이야기, 이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본래 부끄러움을 모르는 존재이었어요. 처음에 벗고 살았잖아요. 벌거벗고 살았잖아요. 근데 왜 그 벌거벗은 상태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벌거벗어서 하나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만물들 보세요. 나무가 봄에 싹을 내고 가을에 잎을 떨어뜨립니다. 가지가 앙상하게 남죠. 이것이 부끄러워서 나무가 가지를 안 떨어뜨리겠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죽은 나무가 되는 것이죠. 돼지가, 늑대가, 강아지가 옷을 입는 거 보셨습니까? 옷을 입는 건 인간들이 자기의 보기 좋으라고 입히는 것이지 사실 그 자연 상태에 그건 혹사일 수도 있어요. 개는 개답게 뛰어놀고 왼발로 막 달리고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자연의 상태입니다. 왜 자꾸 사람이 자기의 편의에 자기 눈에 맞춰서 그 각색을 하냐고요. 늑대가 옷을 입지 않습니다. 사자가 자연 그대로 삽니다. 그냥 그대로가 보기 좋은 거예요. 인간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피조물은 본래 벌거벗은 존재였는데 그렇게 무력한 존재로 살게끔 지어졌는데 이 사실을 인정하고 창조자 앞에 겸손하게 살 때, 이것을 인정하고 살 때 하나님은 그런 존재에게 당신의 의의 옷을 입혀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는다는 것이죠. 그런 피조물이 전능자 앞에서 자기의 벗었다고 하는 사실이 부끄럽게 느껴졌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왜? 누가? 무엇 때문에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라고 느끼게 만들었죠? 창세기 3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아니 하나님이 이전에 같이 거느리고 같이 호흡하고 같이 있었잖아요. 근데 왜 어느 날 갑자기 언제부터인가 자기가 벗은 상태가 부끄럽다고 이것을 하나님을 피하여 숨으려고 하게 되었는다는 것이죠. 인간이 마귀에게 흔들려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피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실체를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부끄러워. 이런 생각을 왜 하냐는 것이죠.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였는데 왜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냐는 것이 인간의 잣대로. 성경은 그렇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존을 내세우기 시작했다는 그 순간부터 그것을 인간의 죄라고 말합니다. 피조물이 창조자 앞에서 나도 자존심이 있다고요. 나도 부끄러움을 안다고요. 라고 말할 때부터 이미 인간은 죄된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때 아담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그런 실패를 이후에 하나님이 은혜로 덮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가 성경 전체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처음 인간들을 통해서
당신의 언약 성취라고 하는 은혜를 설명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대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후대의 사람들에게도 그 자손들을 통해서 거듭해서 믿음의 은혜로 덮어주는 역사를 하나님은 설명해 주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 가면 창세기 3장 23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고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 언급이 나오죠. 사람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제 땅을 갈아서 먹고 사는 인간의 이 상태를 놓고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심판의 결과입니다. 심판의 결과이면서 동시에 그것은 또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왜냐하면 타락하여 저주받은 인간에게, 인간이 뭘로 만들어졌습니까?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근본된 토지라고 하잖아요. 토지 앞에 근본된 일을 수직을 붙인 이유는 인간의 근본이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그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한 그 조치가 창조자의 심판이면서 동시에 배려였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를 한시도 잊지 말라는 하나님의 배려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내가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자기 근본이 땅을 갈면서 이 흙이 나다. 땅을 갈면서 매번 볼 때마다 네 근본을 잊지 말라는 하나님의 배려. 왜? 내 근본을 잊지 않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배려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흙에서 만들어진 티끌들에게 흙을 갈게 하신 하나님, 그것은 곧 흙인 너의 근본을 잊지 말라는 배려였습니다. 그럼에도 오늘날까지도 인간들 중에는 자기 잘난 맛에 살아온 인간들이 자신의 그 근본된 토지됨을 잊고 살잖아요. 자기 잘난 그 위치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다른 흙들을 무시하면서 자기도 흙인데, 죽으면 흙으로 돌아갈 존재인데 흙에 불과한 존재가 지금 가진 것이 조금 더 우월하다고 다른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내가 지금 위치한 자리가 다른 사람 함부로 할 수 없는 자리라는 그것 때문에 다른 인생들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배려, 근본된 토지, 흙의 자리를 잊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지금도 여전합니다. 그 잘난 맛에 살아온 인간들이 근본된 토지됨을 잊고 살아가는 그것이 오늘날 인간들의 세상입니다. 그러니 자기 제사를 내세우고 자기 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인간 세상에서. 가인이 자기 제사가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네 제사는 틀렸다고 그 제사를 지내는 동생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 역사가 어떤 역사입니까? 시기의 역사, 경쟁의 역사, 옳고 그름을 굳이 따지려고 하는 역사, 우열을 가리려고 하는 역사, 바로 인간의 역사였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근본된 토지, 즉 흙의 자기 본 위치를 잃어버리게 되면 이런 역사로 흘러간다는 것이죠. 그런 세계로 이후 인간들은 빠져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계가 난무하는 현실에서 애꿎은 죄진 것도 없는데 포악한 형에게, 가인에게 맞아 죽는 아벨, 이 아벨의 역사가 우리의 역사예요. 아벨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더니 아벨이라고 하는 이분은 히브리어로 발음은 하벨입니다. 하벨. 이것을 뜻을 찾아보니까 헛됨이라고 하잖아요. 헛됨. 아무것도 아님이라는 뜻입니다. 아벨이라는 이름이.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아벨의 인생을 통해서, 가인에게 맞아 죽는 그 인생을 통해서 이미 그때 계시해 준 것입니다. 너희들의 삶은 이 땅에 잠시 있다 다시 흙으로 돌아갈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다. 근본된 토지를 갈면서 자기 한계를 제대로 아는 이들의 자기 인식이 아벨의 삶입니다. 즉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자기 제사가 옳다, 나 여기 있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다라고 자기 있음을 주장하는 대명사 가인에게 맞아 죽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신앙인들의 진짜 자세예요.
내가 성질대로 살려고 하면 난들 힘이 없겠습니까? 내가 성질대로 하자면 난들 방법이 없겠습니까?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니고 방법이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니까 참고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봐야 거기서 이기면 뭐 하겠느냐? 그래서 얻은 것이 뭐가 대단하겠는가? 하나님 앞에 지나 나나 어차피 흙으로 돌아가 이 한계를 알기 때문에 나서지 않는 것이고 복수하지 않는 것이고 참아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벨의 삶입니다. 현실에서는 이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자가 자기 제사를 주장하여 있음의 대명사로 나서는 가인들에게 당하는 양상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기에서부터 세상에 존재하게 될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두 종류의 사람 어떤 사람이냐? 한 종류는 자기 자존을 지키기 위해서 형제와 이웃을 죽이거나 꺾으려고 하는 부류고, 또 다른 한 종류는 그런 사람들에게 당하고 죽지만 그러나 위로부터 덮어주는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부활로 일어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전자는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고 자기 위세를 내세우며 살지만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갈 사람들이고, 후자는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되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후자가 누구냐? 바로 하늘 백성들. 우리가 살아가는 법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력감을, 우리의 불가능함을 하나님은 저 불의한 세상 세력을 통해서, 저 포악한 세상 사람들의 성정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그 세상의 힘을 통해서 우리가 당하고 꺾이고 죽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무력감, 이 땅에 우리의 소망이 없음을 깨닫게 하고 인식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아모리 사람들의 포악함을 들어서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훈련시켰던 것처럼 세상에 포악한 사람, 세상의 가인들을 들어서 나의 아벨됨을 확인시켜 준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인생 여정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인생들의 삶에 개입하여서 거칠고 악한 세상을 이용하여 우리의 무력감, 우리의 한계를 경험시키고 우리의 그 삶의 실태가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절감성,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했을 때의 우리의 기쁨, 충만을 위해서 하나님은 세상의 가인들을 사용하십니다. 세상의 가인들을 사용하여 나를 병들게 하기도 하고, 나를 가난에 처하게 만들기도 하고, 나를 억울한 위치에 놓기도 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의 덮는 은혜를 우리에게 이렇게 내려서 인간의 역사 속에서 그걸 증명해 보였고, 각 개인의 인생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성경 이야기가 다 그 얘기예요. 노아 때 봅시다. 노아라고 하는 인물이 그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덮음의 은혜가 이와 같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었잖아요. 노아 당시에 세상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 노아의 기사, 창세기 기사를 보면 세상 사람들을 묘사하는데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네피림이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용사들이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유명한 자들이었다. 다 뭡니까? 잘난 자들이잖아요. 성공한 자들이잖아요. 오늘날 그대로 갖다 옮겨 놓아도 사람들이 추앙하고 따르고 싶어하는 로망 아닙니까? 네피림, 고인이잖아요. 큰 자, 용사, 유명한 자. 지금도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묘사합니까? 사람의 아들들이라고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우리 아벨의 후예들이, 아벨의 사람들이, 하늘 백성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취하여, 그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아들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딸들이 뭡니까? 현세, 세사, 세속.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살다 보니까 어느새 세상 사람의 딸들과 관계를 하게 되는 거예요. 혼인 관계를 하고, 그래서 하늘도 아니고 땅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로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이 뭐가 돼요? 유명한 자, 네피림, 용사,
현세적인 출세를 지향하는 이런 삶의 가치관으로 굳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4절 8절에 노아 당시에 그 세상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과 모든 계획들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은 것을 하나님이 한탄하여 그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부터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다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그런데 그 얘기 끝에 뭐가 나오냐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또 심판받은 인간에게 하나님 은혜가 또 덮이는 얘기가 여기 또 나오잖아요. 계속 이 얘기가 반복되어 나옵니다. 성경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노아가 그 이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언급된 이날부터 시작해서 이후 120년 홍수가 날 때까지 120년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성경에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잖아요. 그 120년 동안 사람들의 조롱거리로 살았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땅의 믿음의 사람들의 삶과 똑같아요. 왜 저주님? 왜 너는 맨날 나약하게 보여? 한번 빵 쳐줘. 이렇게 말할 텐데 한번 너도 당한 만큼 대갚아줘. 그래야 너는 우습게 여기지 않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12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가 120년 동안 사람들의 조롱거리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조롱거리에서 이미 이 120년 동안 조롱거리로 살아온 노아의 현실적인 삶은 노아의 개인적인 삶은 죽음이었어요. 사람들 앞에 이미 현실적으로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노아만 살리고 네피림을 다 썰어버렸습니다. 용사들을 다 죽였습니다. 유명한 자들 전부 다 물로 수장시켜버렸습니다. 세상 힘을 소유하고 그 가진 힘에 기대어서 자기 인생이 대단하다고 여기고 하나님도 필요 없다고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노아 때와 똑같아요. 이게 인간 사회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인간이고 인간의 시작이고 인간의 끝이에요.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들 속에 그래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의 덮는 은혜를 내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힘을 기대고 자기 가진 것이 많고 자기 소유한 것을 가지고 자기 힘이라고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따위 피해요. 불편해요. 왜? 무슨 약자들이나 찾는 그런 걸 왜 나한테 강요해?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자기를 믿으니까 하나님 은혜 따위가 불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피합니다. 그래서 그 역사가 계속 반복되는 것이 인간 역사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또 보여줍니다. 또 어느새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문화가 발달된 단계에 이르게 되니까 바벨탑을 쌓은 인간들을 또 하나님이 또 흩어버리죠. 그 바벨탑이 무너지고 인간이 흩어지는 이 와중에 어느 때였냐? 바로 아브라함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이제는 홍수를 풀어서 다시 인간을 썰어버린 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른 방법으로 당신의 덮는 은혜를 계시하기 시작합니다. 뭐냐? 한 사람을 선택한 것이죠. 어디에 살고 있는 사람? 그 당시에 세계 문명의 중심지였던 어디입니까? 거기가 갈대아 왕국. 세계사에는 그 지역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하잖아요. 그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문명 세계 최첨단 문명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우상물을 만들어서 팔고 있는 아담이라고 하는 집안 사람을 하나님 불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담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에게 그 인생의 전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하늘 백성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를 그 인생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를 통해서 하늘 구원이 어떻게 은혜로만 주어지는지를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의 과정을 통해서 소개되고 있는 것이 창세기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선택한 사람을 구원받을 만한 합당한 자로 만들어가는 이 모든 과정, 다시 말해서 구원의 시작과 그 구원의 끝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맞춰진다고 하는 이야기를 아브라함 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구원은 우상물이나 만들어서 팔던 인간에게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이 먼저 그쪽에서 찾아와서 구원의 이야기는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변해갑니까? 하나님이 이끌고 하나님이 그를 이런 실패, 저런 비급함, 저런 졸렬함에 처하게 만들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서 나중에는 어느 지경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게 만듭니까? 100세에 얻은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을 바치라니까, 하나님이 더 중요하니까 하나님 먼저라고 하는 자기 아들을 바치는 지경까지 가잖아요. 모리아산의 결단까지 가는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잖아요. 아브라함의 전 생애를 갖춰서 하나님이 조금씩 당신을 점점 확실하게 드러내 보이는 것. 그러면서 아브라함 믿음은 점점 확실해져가는 이런 인생을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노아 때의 전체적인 멸망의 방식이 아니라 한 사람을 선택해서 이제부터 내가 너를 선택해서 너를 통한 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내가 너를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지를 보여주리라. 그러니까 내가 너처럼 만드는 이 과정을 받아들이고 아멘하는 사람들이 이제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뭡니까?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내가 너로 시작해서 믿음의 복에 복을 더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갈 것이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혈통이라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무슨 우리가 혈통이에요? 아니잖아요. 믿음의 양상이, 똑같은 양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걸 보여준 것입니다. 솔직히 이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실수를 많이 했습니까?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졸렬한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까? 실패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이 따지고 보니까 바로 우리들이더라고요. 우리가 그 아브라함처럼 살고 있잖아요. 이후에도 하나님은 그 후손들에게 구원이 무엇이고 영생이 어떻게 얻어지는 것인지를,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것인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또 이끌죠. 아브라함 후손들을 애굽에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들을 종살이 하게 만듭니다. 애굽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항아 문명, 이집트 문명, 세계 3대 문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집트 문명 세계 최강대국이었고 세계 최첨단 문명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으로 이스라엘을 몰아넣었다는 것이죠. 그 상징적인 세상의 힘을 상징하는 애굽에서 당신의 백성을 몰아넣고는 거기서 핍박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에서 탈출하는 과정에서 세상의 힘을 상징하는 그 이집트의 장자들이 다 죽고, 세상의 권능을 상징하는 이집트의 군사들이 홍해의 수장이 되고, 그렇게 해서 억눌려 살던 그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덮어주는 은혜로 다시 살려내는 이야기가 출애굽 이야기잖아요.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뭘 했습니까? 그 과정에서 야곱한 게 뭐가 있죠?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이집트 땅으로 몰아넣고 거기서 꺼내는 것도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한 게 없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앞으로도 이끌어갈 것임을 거기서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덮어주는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덮는 은혜가 그 정도로까지 광야에서 불평하고 광야에서 하나님께 도발하고 했던 그 사람들의 그 불신앙을 다 덮어주었습니다. 그렇게 문명의 애굽 세계에서 빠져난 그 이스라엘은 이후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자그마치 40년을 살게 됩니다. 그들이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왜 40년을 살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살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의 판단을 믿고 하나님의 판단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40년을 거기서 고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너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줄 거야. 가라. 근데 가기 전에 애들이 사람의 생각을 먼저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탐꾼을 먼저 보내보자. 가서 우리가 살만한 곳인지 아닌지 먼저 알아보자. 아니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의심하지 말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들의 생각을 발동을 한 것입니다. 아니야.
그건 아닐지도 몰라. 먼저 사람 보내봐. 가서 보고 정탐하고 돌아오면 정탐꾼들 얘기가 옵니까? 거인들이 살아. 포도송이가 이만해. 우리는 거기에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만 해. 들어가면 몰살당하는 거 다 죽어. 이 인간의 판단이 하나님의 판단을 앞세웠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에서 약속에 다 들어가지 못하고 그 주위를 빙글빙글 돌면서 40년을 거기서 생고생을 한 것입니다. 가나안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들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졌고 그 두려움이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흔들었습니다. 그 걱정이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을 출애굽시켜 왔고 또 그 장소까지 이끌어왔던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었어요. 낮에 구름 기둥으로 밤에 불 기둥으로 그들이 이끌어온 그 하나님, 바다를 가르고 그들을 지나가게 한 그 하나님, 경험했고 자기들 눈앞에서 보았던 그 하나님이었는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먼 옛날 홍해가 가지고 출애굽 얘기, 오래전 얘기 같죠? 우리 얘기예요. 우리 얘기. 오늘 살아가는 우리 이야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돈 몇 푼에 자꾸 마음 흔들리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니 너의 모든 것이 감사할 뿐이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의 조금의 불편함, 나의 조금의 결여, 나의 결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살아가는 우리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덮는 은혜로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들어온 이 이야기는 우리가 뭡니까? 그렇게 감사를 모르고 그렇게 당연시하게 불편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한 백성이라고 교회에 몰아넣어주고 믿음을 갖게 해줬습니다. 그러면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가 어디 와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느냐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한쪽으로는 여전히 나의 이루어지지 못한 나머지 꿈에 대한 불평을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만큼 충분히 주지 않는 요만큼을 가지고 내 손에 없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을 보면서 부러워하면서 내 삶을 내가 자꾸 자학을 하고, 하나님의 판단보다 자신들의 판단을 더 의지하는 아담적 속성들이 우리에게는 여전히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담들을 광야로 내몰아서 자신들의 무력한 존재임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 광야 40년에서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정신 차렸을 때 되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준 것이죠.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광야 인생을 허락한 그 하나님의 의도는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자초한 결과였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또 계획이었어요. 왜? 그 과정을 통해서 너희들이 한계, 너희들이 불신앙, 너희들이 얼마나 죄로 오염된 존재를 알라고 준 과정이었으니까 이 또한 하나님의 덮는 은혜였다는 것이죠. 에덴 동산 쫓겨나 땅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면서 은혜였던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현실을 살면서 죄된 몸을 입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속에 우상을 향하려고 하는 마음이 굴뚝굴뚝 들지 않습니까? 우상은 절에 가는 게 우상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내 속에서 굴뚝굴뚝 일어나는 게 우상 숭배라고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아끼면 내가 나한테 우상이라고. 그 내가 하나님 보시기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을 더 좋아하니까 돈이 우상이다. 큰 아파트 평생 큰 집을 원하면 그 큰 아파트가 우상이다 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그거는 과정적인 이야기죠. 그 큰 아파트를 왜 원합니까? 내가 살고 싶으니까 원하는 거 아닙니까? 돈을 왜 원합니까? 내 편리를 위해서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상이 누굽니까? 하나님보다도 나를 더 우선하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 우상이 된 내가 더 많이 갖지 못했다고, 더 많이 주지 않는다고, 다 다른 사람보다 더 앞세우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면 나는 우상을 놓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함께 읽은 사도행전의 스데반이 돌을 받아 죽어가면서 마지막에 한 설교에 그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스데반은 순교의 와중에
그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광야, 교회라고 하잖아요. 교회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광야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로 광야의 교회들입니다. 여기까지가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 전체 이야기예요. 먼 이야기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기록한 여호수아서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지역에 들어가서 거기 안착해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이 사사기 이야기인데, 세상에 사사기 이야기를 보니까 웬걸 미가의 집안 얘기 보니까 뭐 신상 이야기가 나오고 뭐 너무너무, 아니 이게 정말 출애굽에서 광야를 거쳐서 들어간 이스라엘 맞아? 이런 생각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무슨 미가의 신상 얘기 나오고. 근데 이 얘기가, 우상숭배 이야기가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후에 어떻게 살았던가?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덮는 은혜를, 그 복음을 실체화해서 살아냈던가? 아니면 여전히 인간성을 드러내면서 우열을 따지면서 자기 복을 위해서 추구하는 삶을, 즉 우상숭배의 삶을 살았던가? 어떻게 살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똑같은 질문을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온 우리에게,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어떻게들 살고 있느냐? 하늘 백성이 사는 법을 놓지 않고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잠시 머물다가는 이 나그네 같은 세상에 현혹되어서 그것을 추구하다가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의 권리에서 멀어진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를 돌아보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줄 믿고 말씀을 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맘이 심히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